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사는 동시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중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의 신분. 저 여러분들이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사는 곳은 바벨론이에요.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은, 다니엘이 발을 딛고 사는 땅은 바벨론. 그러나 자기의 국적, 신분은 이스라엘.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신분과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이 세상에서 먹고 이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하늘 백성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 백성.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살아갈 때 삶이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 여러 가지 사실은 불편함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세상 속에서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는 것이 마냥 편하지가 않아요. 한 예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할 때, 회식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어떻게 보면 어색함이라든가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있어가지고 분위기를 깨트린다고, 분위기를 망친다고 얼마나 눈총을 주는 이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또 직장에서 접대를 한다든가 뇌물을 준다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을 편안하게 그냥 관행처럼 하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크고 작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모든 대화나 생각이나 모임이나 활동 속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느끼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니엘도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살았으니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겪는 그런 문화는 안 겪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굉장히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살았는데 놀랍게도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올랐고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다니엘 6장 2절 보십시오. 오늘 읽지 않았죠? 다니엘 6장 2절. 자, 잘 보십시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은요, 바벨론에서 메데 파사 제국이 바뀌었어요. 다리오라는 사람이 지금 메데 파사의 왕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데, 이 다리오가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전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그래서 120명을 또 3명이 다스리게 한 거예요. 왕이 있고 왕 밑에 3명의 총리가 있고 3명의 총리 밑에 120명의 고관들이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가가지고, 외국에서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언어도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민 가서 사는 이민 세대들 보면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고생스럽잖아요.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은데, 그 외국에서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외국에서 다니엘이 지금 최고의 공직자가 된 거예요. 3명의 총리 안에 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론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는 안 끌려갔다고 치고 이민 갔어요. 이민 가서 여러분이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힘든데, 다니엘 6장 3절을 보십시오. 다니엘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일단 여기서 지금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총리까지 될 수 있느냐, 힌트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른 것은 모르겠고 단 하나, 다니엘이 굉장히 특출한 능력으로 일을 잘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마음이 민첩하여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한글로 우리가 민첩하다는 단어를 막 빠릿빠릿하고 이제 이런 단어로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요,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마치 이와 같아요. 평지가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한 산이 우뚝 솟아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평지, 그런데 다니엘은 뭐예요? 우뚝 솟아오른 완전히 특출난, 두드러지는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이 이와 같이 능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출중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딴 세상 사람 같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탁월한 능력으로 일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어디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발휘하고 그 내가 머무는 곳에서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남들보다 두드러지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청년 중에 보면, 저도 청년 사역도 했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고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을 불태워 없앨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해야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런 구별됨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대충대충 살아라,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죄의 권세, 마귀와 싸우는 거지, 그리고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멀리하는 것이지 내 직장과 내 사회생활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관계하고 있는 공동체, 어떻게 보면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사회는요, 우리가 대적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해야 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예요. 선교지. 선교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한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차원을 넘어서는 더 큰 개념이 뭐냐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악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그런 세상에서 겪는 불법과 부조리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장차 주님 오시면 불타 없어지는,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천국과 단절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새롭게, 이 세상을 회복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습 이대로 쫙
아름답게 변해가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 아무런 과거가 없이 새로운 이상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같이 주님 오시면 그때 다 같이 천국을 누릴 건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주님 닮은 모습에 최기영으로 아름답게 변해서 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주님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그때는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전혀 뭐 다른 사람 그래서 못 알아보고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 이 직장, 내가 다니는 어떤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너가 그곳에 가서 그곳을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역량을 발휘하고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교회만 있는 거예요. 교회만. 세상에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섬겨야 돼요.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야 돼요. 세상을 유익되게 해야 돼요.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무슨 뇌물을 줬겠습니까? 무슨 뭘 했겠어요? 민첩하여 많은 사람들이 뛰어나고 최선을 다해 섬긴 거예요. 바벨론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3대 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종교를 가진 종교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종교마다 가장 탑 랭크된 그 인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불교는요 포용적이고 친근하고 보수적이다라는 인식이 1, 2, 3 등이에요. 불교는 포용적이고 친근하고 보수적이다. 자, 천주교는요 진정성 있고 도덕적이며 희생적이며 헌신적이다는 인식이 대다수예요. 자, 기독교 참 듣기가 지금 벌써부터 두렵죠. 기독교는 안타깝게도 배타적이고 위선적이고 물질적이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섬기고 유익하게 하고 직장에 가서든 학교를 가서든 어디를 가서든 이렇게 탁월하게 능력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심어준 거예요. 직장 가서 자기밖에 모르고 배타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위선적이고 겉으로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만 섬길 줄 모르고. 여러분, 저도 반성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모두가 이 인식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는요 최선을 다하고 직장에서 섬김으로 유익을 끼치고 이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직장이든 학교든 지역 공동체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해서 유익을 끼치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직장으로 나아가는 사람,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 우리의 이웃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니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니엘에게 문제가 생겨요. 다니엘에게. 자, 다니엘 6장 4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갑자기 무슨 일이 납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이 세상의 삶에는요,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어떤 사람 성공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는지 않습니다. 이 모습 생리가 이 세상의 역사 일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성공뿐만 아니라 일단은 치열한 경쟁으로 서로 그냥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고 이런 무한 경쟁의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또 그냥 남이 잘 되는 거를 싫어해요.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은 그래요. 남 잘 되는 거 싫어해요. 못 봐줘요. 그래서 편법 쓰고요. 모함을 해서라도 일단은 스크래치를 내고 끌어내리고 온갖 거짓과 불법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있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또 영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을 미워해요. 예수님께서도 단도직입적으로도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다 같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세상이 나오죠? 여기 세상은 공중권세자만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공중권세자만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권력과 문화와 가치관들을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왜냐? 이 세상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은 미워하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으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움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라는 증거예요. 세상이 미워하면. 근데 세상이 여러분을 너무 좋아합니까? 그러면 우리 소속이 지금 위태로운 거예요. 아, 얘는 내 편이야. 우리 소속이야.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큰 위기를 만납니다. 다니엘이 탁월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많은 경쟁자들이 미워하기도 하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도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큰 위기를 만납니다. 경쟁자들이 지금 어떻게든 찾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모함할까, 고소할까 찾았습니다. 다 뒤졌다고 보면 돼요. 요즘 말로 하면 그가 결제한 결제 서류 다 뒤지는 거예요. 혹시 횡령한 거 아닌가? 그가 거래했던 통장들 다 뒤지고 만났던 동선 다 추적하고 뒷조사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발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 허물도 없고, 그죠? 아무 근거도 찾지 못하였다. 바로 그 말입니다.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걸고 넘어뜨릴 게 없으니까 오늘 바로 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6절 7절입니다. 다니엘 6장 6절 7절. 자,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법을 만들어 왔죠. 30일 동안만 한시적으로 법을 공포하는데, 왕이시여, 이 법은 30일 동안에 왕께만 절하고 왕께만 기도해야지, 왕 아닌 다른 누구에게나 신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면 그 사람은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왕만이 최고이십니다. 왕이 그냥 가슴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 좋아, 한번 해보자. 왕이시여 이렇게 해서 기강을 잡으소서,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자,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법은요, 다니엘 겨냥한 거예요. 다니엘을 겨냥하여서 탁 집어서 다니엘 지금 제거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빼앗는 거예요. 어떻게든 목숨을 빼앗든지 신앙을 빼앗든지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닥치면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 한 달 동안만 기도를 잠시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큰 뜻이 있는데 일단은 내가 살아남아야 뭘 하지, 한 달 동안 좀 기도를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골방에 들어가서 안 보는 곳에서 그전까지는 통성기도 소리를 내어서 했는데 한 달 동안은 골방에 들어가서 이불 덮고 묵상기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또 아니면 내가 왕의 신뢰를 받고 지금 왕이 나를 정말 총리 중에 가장 총애하는데 왕에게 찾아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 눈물로, 왕이시여 이것은 모함입니다. 저는 왕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고 이것은 모함입니다. 거두어 주옵소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과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전혀.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평소와 똑같이. 여러분, 이 다니엘의 행동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 법령을 모르는 것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는요, 이거 별로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두렵게 하는 것, 니들이 나를 사자굴에 던져 넣을지라도 나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아, 나는 자유해, 지금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요, 이 세상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올가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꽉 묶어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두려움에 올가매려고 해요. 염려에 올가매려고 해요. 근심과 걱정에 올가매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뭐 우상에게도 절하기도 하고 뭐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돈이 있으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려움에서 벗어날 돈을 사람이 섬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술을 먹어가지고 그 두려운 마음을 잠시 잠깐 잊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뭔가 내 마음에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어떤 나를 얽어매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얽어매요. 근데 오늘 다니엘은요, 사자굴이라는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전혀 개의치 않고 얽매이지 않고 똑같이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요, 다니엘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기도해오던 습관이 있었다. 기도의 습관이요, 매일매일. 여러분, 다니엘은요, 매일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해오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전에 하던 대로 어제, 그제,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바벨론에 끌려오고 나서부터 매일매일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청소년기에 끌려와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눈물 흘리는 날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럴 때 다니엘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또 살면서 죽을 위기가 또 있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 말 못하면, 해석하지 못하면 모든 지혜자들, 꿈 해몽하는 사람들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에게도 죽을 뻔했잖아요. 다니엘도.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 내용도 가르쳐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가 지금 오늘까지 온 거 아니에요. 탁월하게.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제국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시는지를 똑똑히 그가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는 단순하게 지금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측면보다도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구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자체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게 되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를요 넘어뜨리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도록, 염려와 근심에 얽매이지 않도록. 다니엘은 평소에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위기가 왔어요. 뭐 사자굴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기고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참 여기서 반전이 있죠. 사자굴에 안 들어가고 뭐 딱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그냥 팍 봉해버린 거예요. 사자들이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자굴에 포박이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것이 고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손해보지 않는다, 기도하면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다,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그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해도 손해볼 수 있어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습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당장 눈앞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설령 죽더라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보았는데, 그 목사님이 이 다니엘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선을 긋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선을 긋고 사는 그리스도인, 딱 선을 긋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참 마음에 맞다,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정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딱 선을 긋는다는 말 의미 아시죠? 예,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돼.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안 돼. 당신 나에게 뭐라고 해도 여기까지 선을 딱 긋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딱 선을 긋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딱 멈추는 거죠. 다니엘은 여러분 선을 그었습니다.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나는 기도해야 된다. 선을 딱 그은 거예요. 망할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고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지만 선을 딱 그은 것입니다. 일단 선을 그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끝까지 나는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거야. 딱 선을 그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선을 긋고 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믿음 가지고 선을 긋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긋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요,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 속에도 우리는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승리하신 예수님, 죽음의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함의 은혜,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 모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큰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지금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직장 하나님 뭐 대학 입시 하나님 뭐 지금 뭐 이 아픈 거 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계속 쌓일 때,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쌓일 때에 그 습관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그랬을 때 능력이 쌓여서 우리가 문제가 탁 생기면 그냥 대처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자유케 하고 얽매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습관을 인하여서 이 능력을 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기도하는 습관. 기도의 습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도 평안할 때 더 기도하고 기도가 쌓이고 습관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서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